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은 15장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 영혼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세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그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알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동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하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김충국 목사님이 전화가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방에 가셔서 목사님이 찬송인도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일 설교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촌 형님께서 암으로 소천하셔서 지방을 가게 돼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설교 또 어떻게 준비하지? 이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은혜 받았던,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입장이었는데,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저도 싫죠. 목사님이 말씀 듣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큼 못하겠지만 큰 은혜가 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의 이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 시작하는 말씀은 유다 왕 아사랴의 사적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통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52년 동안 대단히 긴 시간을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으신 열왕기하에서 52년 동안 사역했다고 하는 그 기간에 비해서 나오는 내용은 대단히 짧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면 이제 이 읽으신 이 아사랴에 대해서 이제 보다 좀 많은 이제 자료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죠. 통치 기간이 얼마였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고 나병에 걸렸었던 이유가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나중에는 최후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 4절에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 산당이라는 것 때문에 아사랴가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는 이 이유는 바로 산당입니다. 이 산당이 열왕기서를 같이 이제 새벽기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셨겠지만 이 많은 왕들의 선과 악에 대한 여부를 결정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당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렇게 잘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산당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되는가? 민수기서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산당은 회파하고 멸절해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왕들에 대해서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의 어떤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은 이 산당이라는 곳에는 우상숭배지가 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우상숭배지고 또 음란한 행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제공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그리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산당에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었던 왕들이
이곳에서 예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왕들과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곳이 우상숭배를 하는 우상숭배지였고,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셨음에도 그 이후에도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정당화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할 때는 한 곳으로 모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당한 예배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갖고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던 것.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봤을 때, 이 신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서 해도 될 거야, 내 마음을 아시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것으로 벌려버렸던 거예요. 사람이든 아니면 장소가 되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들이 이 말씀이 주일이 되었을 때, 명절이 되면은, 아니면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을 때 시골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신앙관을 만들어서, 교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나누게 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장소이든 어떤 자신들이 잘못되는 신학 사조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하나로 모이길 원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역대하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뭐였냐면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아사랴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으로 블레셋이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에게도 그 조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유대의 그 왕국이 나중에는 애국 그 변방까지도, 그러니까 국토에 대한 것들이 확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갖고 전쟁에서 이겼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나가면 승리하게 됐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보면은 막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싸워라, 가라, 네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걸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도 국토에 대한 것들이, 나라에 대한 것들이 정비가 잘 되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강하게 되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농사하는 일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농사하는 데 있어서 밭이라든지 포도원에 주인을 세워서 니들이 그거 잘 관리해라,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양들을 물을 먹이게 해야 되니까, 유목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양들을 많이 키웠으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물을 잘 공급하는 일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활, 뭐 갑옷,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창, 그리고 또 멀리 막 그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멀리 있는 군사들에게 막 돌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부시잖아요. 막 그런 장비들도 만들어서 나라가 아주 국가적으로도 강성함을 이루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아사랴가 이렇게 나중에 됐을 때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왕들도 그렇게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흉악하게 나병에 걸려서 결국 이렇게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이유는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체험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많은 일들을 이루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체험하면 뭐하냐고요. 그가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도 내가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떤 그 위치에 가게 되었어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굳어져 있는 마음처럼, 딱딱해져 있는 마음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격해버리게 되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배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게 돼서 성도가 10명, 20명 돼도 목사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일들에서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고,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해봐, 해보면 그런 거 알게 될 거야, 이런데요. 그럼 목사님들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에 대한 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잘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열왕기하 15장 전체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랴가 나오고 32절부터 38절은 그의 아들인 요담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나오지만 끝에 가면 요담 왕에 대해서, 이 바로 읽으셨던 아사랴, 우시아의 왕의 아들인 요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요담은 처음에 등장한 이 말씀드렸던 아사랴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아버지와 재임 기간이 겹쳐서 섭정을 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왕을 또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도우시는구나 알았죠. 알아서 그것을 잘 따라서 이 사람도 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과 요담 왕과 아주 큰 차이가 뭐였냐면, 우시아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교만이 있었고, 요담은 자기가 왕이지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라고는 구분점을 가졌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왕 노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웠느냐,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누리고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1절부터 쭉 끝까지 보게 되니까 결국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고
별로 그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어도 내게 있어서 나는 왕이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는 아니니, 나는 그것에서 내 몫이 아니니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니 목사로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해야지 나는 왕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성도이지, 나는 직분자이지 목사가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라고 선을 긋고 하는 것이 교만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것의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 회복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산당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후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예언하시죠. 너 4대와까지, 너로부터 4대까지 이제 왕으로 너의 모든 왕가는 이제 거기서 망하게 될 것이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5대, 본인을 포함한 5대, 이 여기에서 기간을 봤더니 약 90년이었어요. 90년 만에 예후의 왕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0년 전에 그에게 얘기하시기를, 너 이렇게 해서 너의 왕가는 앞으로 너 자손의 4대까지 왕가를 보고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될 것이야. 그랬을 때 그는 보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의 자손들은 그것을 결국엔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든 그가 잘못해서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만을 믿고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만 믿고 방종한다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노만을 갖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나를 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악한 세상을 살 때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을 나가보면 오히려 그게 바보 같은 짓이고,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뒤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그래요. 우리 남편 너무 착해요, 그래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착하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 소용없구나.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잘 살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가며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실 동안, 오늘 하루를 또 사시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시겠지만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낙심하거나 욕하고 그들보다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을 행하기보다도 힘있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을 갖고 나가심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